여러분 이제 그리스의 이제 BC 한 400년대, BC 5세기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 무지인지. I know that, I know nothing. 그러니까 나는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젊은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과 정치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핍박이 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자기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당신 저를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대요. 근데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지인지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지혜가 또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앞에 본 사진도 마찬가지로 어떤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데스크탑에서 티어리를 봐야 돼. 이론을 봐야 돼요.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모여질 때 비로소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지식적인 측면과 또한 어떠한 그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야다템 이게 히브리어는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뭐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암을 베야다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어떠한 그 진리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티어리와 프랙티스를 같이 묶어서 이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아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집트 백성이 됐든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 노력합니다. 부단히 정말 노력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굳이 10가지 재앙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이 엄청 세시고 또 어떤 것도 저번 주에 우리 슈퍼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맨보다 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왜 그냥 단 한 번의 말로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떠한 사건을 한 번 해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들을 뭐 10가지 측면의 사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누구냐 알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아는 진리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설교는 그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아는 진리를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게 해주고 또한 인지하게 만드는 기능. 그래서 바울은 이미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들은 바다, 너희들이 나에게 듣고 배운 바라, 이렇게 자기가 전파하고 가르친 것들을 이미 배운 바지만 다시 서신서를 써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랬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왜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과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능 중에는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기능과 아는 진리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럼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기능이. 또 말씀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가오는 것이 복입니다. 들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정말 다가와야 돼. 우리 지사님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아까 기도하시는데, 그래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보여지게 될 텐데,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bring out, 이게 건져내겠다. 그리고 delivery, 이렇게 건너뛰게 하겠다. 구속하겠다. 건져내겠다. 또 나가서는 뭐냐면 리듬,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원문에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만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죠. 너희들 빼내겠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았다시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맛보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키는 대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웬걸 보내주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더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너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너희들에게 더 큰 일과 심지어는 그 벽돌을 이렇게 만들 때 섞는 그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실제로 구해서 나이갈 강가에는 그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파이어스 그 플랜트, 그걸 가지고 다 쪼개서 뭘 만드냐? 종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괜히 모세의 말 듣다가 아론 말 듣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집만 가중시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보여줬냐면 그 세 가지 이상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뱀이 지팡이에 대고 손을 옷 속에 넣은즉 또한 그 피부 질환이 다시 낫게 되는 역사, 또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해서 그들이 봤지만 그 봄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무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빼내겠다. 그리고 속량하겠다.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입니다. 너희 민족을 분명히 내가 지키고 너희 스스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을 이제 지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과 그 가중한 일로부터 빼어내는 그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그림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 죄에 속박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죄로부터 속박되는 그 가운데 그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참 자유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지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아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시사님 오늘 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넘어서 액션이 나와야 돼. 액션. 이런 문자와 액션, 문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랩탑을 보고 띠어리를 공부하고 그 띠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랙티스와 띠어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도 이제 요한복음 8장 30일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바울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앞이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도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거도 지켜주셨고 현대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참된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한 일을 더 떠안게 돼서 이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내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 누가 너희를 뺄 것인가, 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도 하셨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제도 롯데마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또 가면서 뭐 전도도 좀 할 겸 갈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 지역에 살지 않았고 다른 데서 플로리다에 살다가 천국비명을 받아서 이 교회 왔는데 그 성도가 15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5명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 1년 안에 15명이 싹 한 분씩 그 교회를 안 나오게 돼서 가족만 예배를 한 2년 드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물론 부인이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년 후에 그분이 이제 이제 교회 클로즈하자, 교회를 접자 이제. 그리고 자녀들도 아빠 지금 우리 이거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접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래 이제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접으려고 하는데 딱 두 분이 그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분이 직접 이야기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라 좀 장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두 분이 오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좀 그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접는데 클로즈하는 다른 교회 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고 그래도 몸이 너무 불편하고 그 교회 주변에서 간신히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런 분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저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딜레이 하는 거야. 좀 이따가 접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접을까 말까 다 고민을 하는데 또 강하게 또 그 사모님 여동생이 내가 가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냥 접지 않니?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접자. 그런데 또 얼마 있다 또 한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15명이 다 안 계시고 다시 10명 정도의 성도가 다시 어떻게 됐든 1년 안에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증거하는데 오히려 보내주지 않고 더 가중한 이런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까 할까? 얼마나 생각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는 다 잘 듣더니 이제 실패를 모세 이야기 들으면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오히려 더 가중한 일이 생기고 실패만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말씀했는데 그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도 하고 싶겠습니까? 모세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갔는데 세상에 더 보내주는 건 둘째 문제고 이게 더욱더 일을 고되게 하니 모세 말을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또 말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 설교를 하려면 좀 다르게 좀 재밌는 것도 해주시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기능 중에 리마인드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경험한 이야기죠. 예수님도 어떻게 경험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란 그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또한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15장 16장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냄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연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게 하고 또한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안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이론과 내가 그 이론에 맞는 행위가 같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알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얼마나 같이 연합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떤 상황이겠는가. 각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안다면 오늘 현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이 무섭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또 똑같은 말을 또 시작해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 인도하게 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아니 모세와 아론이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은 두 분이 또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개척을 하셨는데 그 그랜 레피지에서 개척을 하신 송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개척을 했는데 12년 동안 10명 이내로 이렇게 계속 12년 동안 갔습니다. 그 12년 동안 10명이라고 갖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전도사도 없고 교육부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켈빈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단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더니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저희가 우리 사례를 안 받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 교회를 우리가 목사님이 원하면 좀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해서 저 아내하고 저하고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했죠. 몇 명 안 돼요. 6명이나 됐는데 중고등부 수련했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했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됐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있을 때도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 12년, 13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사 와서 오니까 한 2년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뭐가 세워졌냐면 LG 배터리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그저 미시간에 그랜드 레피지. LG 배터리 회사가 생기고 한국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100명 넘는 성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그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고든 카너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같이 공부하신 그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청년 뉴욕에는 청년 대학부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을 6명 데리고 또한 어떨 때는 어른들도 왔다가 또 말없이 막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숫자가 또 12년입니다. 12년 동안 10명 안팎의 사람들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했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보라면 이 교회가 한 50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예배 처소도 없고 목사님도 가셔서 성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가서 합평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자고 하나하나 이제 해가지고 서로 합병해서 잘 교회를 성장했는데 또 자기 교단 교회 한 700명 되는 그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성전이 있고 이런 교회가 이제 건물은 큰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 7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틸리티 피나 이런 것들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150명이 지금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이거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봐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하다가 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제 전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까지 내 말을 듣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끝끝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결국은 10가지 재앙 후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래요.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논리와 이론 바탕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이 합쳐졌을 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진짜 알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구나. 예수에 대해서 알구나.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구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구나.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구나. 성경에는 그래요. 서로 협력하기를 힘쓰라. 또한 모이기를 기뻐하라. 막 그런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과 이 행동이 따라주는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는 문자적으로만 습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말대로 했더니 되지 않는데 또 하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10가지라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 가르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뭐 쉽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기대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삶으로 통해서 정말 순종되어지고 믿어지고 해로울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간다면 진정한 여러분 삶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연약하게 보인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라는 말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정말 참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